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뵙고 또 오전에도 뵙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럴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그냥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일 때 그들에게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야곱이 아직 그 위협 가운데 바로 직면한 건 아닌데 곧 이제 직면하게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인 에스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서 한 20년 거주하면서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본인의 집, 원래 살던 고향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앞에 쌍둥이형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래 에서는 그냥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나이가 40살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들도 많이 있고 또 사냥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 400명이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왜 홀로 남아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 장면만 보면, 야곱의 요 장면만 보면 이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죠. 야곱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결국 천사와 씨름하고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결국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에 씨름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 잘 되게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이 앞부분부터 쭉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냐면,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 또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얼굴도 화사하고 예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어머 집사님, 권사님 어쩜 그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같이 무엇인가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생각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때가 돼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는 지금 야곱처럼 자신의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냥 볼 때는 그냥 맑은 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호수가 너무 맑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호수물이 진짜 깨끗한지 모르고 긴 짝대기로 호수 바닥을 한번 긁어봐야 됩니다. 호수 바닥을 한번 긁어봤을 때 그 밑에 쌓여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일 때는 평소에는 그냥 맑아 보이고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위기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를 보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나 꽃을 우리는 주로 보지만, 사실 그 열매 맺는 것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뿌리에서 사실은 결정됩니다.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집니다. 뿌리가 착하고 좋은 것이면 착하고 좋은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뿌리부터가 또 악하고 나쁜 것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어도 독이 들어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그 본바탕에 무엇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고, 원래 아내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야곱은 아내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원래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인데, 근데 또 자녀들도 있는데,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있을 때 보면 먹을 것이 없고 좀 힘들 때 혼자는 견딜 수가 있는데, 언제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미쳐가냐면 처자식, 특히 자식들이 굶주려 갈 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가면 눈이 돌아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혼자는 참을 수 있는데 자식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무너뜨리고 변절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변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룬 모든 것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한순간에 사로잡힐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이루고 살아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남아서 결국 기도하는 것,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야곱이 잘한 건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진짜 이렇게 참 것이 잘한 것인가? 아니, 조금 더 질문한다 그러면 야곱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굳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떨어져서 정승맞게 홀로 뭔가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본인 앞에 놓이는 상황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홀로 떨어져 있을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처음에 밧단아람으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근본 출발점을 보면 야곱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속였던 그 죄의 문제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속이는 죄를 저지른 야곱에게 20년 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만도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하는 모습 속에 있다가 마지막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 자기 소유가 되게 하는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자신이 부유해지면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눈치가 보여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황은 그렇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용기를 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보고 그것을 들어왔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도망칠 때도 함께 하셨고 그 20년 동안에 그가 돌보는 양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출산도 잘하고
부유해지는지 그것을 보았고, 마지막 외삼촌과 아주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맺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롱지고 얼룩진, 원래 그것이 열등하기 때문에 많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더 많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생길 수 없는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서 오는 그 야곱의 가족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20년 전에도 들었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떠나올 때도 보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러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고 그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야곱이 이와 같이 청승맞은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면 어떻게 하나 400명을 맞이해야 돼? 그 군사 400명? 거친 사람들 400명? 에서 그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에서, 누구보다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야곱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래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 삶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홀로 모든 그런 세상을 짐을 짊어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쫓겨가는 삶을 살고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험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때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세거든요. 이때 나이가 거의 100세입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 아닙니다. 그냥 야곱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100년을 살아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계략을 또 전략을 세워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이 불안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안정감을 두지 못하고 세상이 워낙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평생 직장 이런 말도 사라져갖고 이제는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장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함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홀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아내만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불안하고 어떨지 몰라 하고 하니까 그 스스로 담을 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에 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도 보았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 따라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성령의 권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갔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도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양합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상황은 열린 게 없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의 깊은 곳에 내던져져서 착고에 채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저히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셨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결국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 너가 나 이겼다.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말은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피조물인 야곱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본인이 보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이 처참하게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이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를 탁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신 겁니다.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으로 보면 안 되고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뭔가 내기를 할 때 있죠. 누가 더 팔 힘이 센가, 팔 씨름하자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져줍니다. 그럼 아이가 막 기뻐하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걸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태신앙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해서 자주 믿음의 모습을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130세가 넘어서는, 그때쯤 돼서는 130세가 되어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장소, 기도하던 장소, 야복 강가, 이것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 브니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집니다. 야곱의 신앙생활, 야곱의 삶은 브니엘 그 전과 비포와 후,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져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떠한 일이든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것 다 들어줬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면 병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거절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는 개와 같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이 저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수로보리게 여인의 믿음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할 정도로 이 여인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심, 결국 예수님의 져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용납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와 같은 것이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 신앙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기를,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회복될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아주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평생 다리를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질병이 오히려 생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질병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없던 병도 생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에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붙잡고 바울이 늘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야곱도 이때부터 다리를 절 때마다, 그 허벅다리가 아파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분이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슴 졸이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는데 나를 보호해 주기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도 말씀하셨고 복된 인생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에 이 야곱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갔는데, 그 많은 소출을 거둘 때마다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본인이 다리가 아프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으면서 폼나게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야곱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픔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꼭 아픔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 있을 때에 그걸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 갑자기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일이나 어떤 성취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그런 분들의 고백이 그 당시에 보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것보다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구나, 그런 걸 더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지금 야곱은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에서와의 관계, 이 뒤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서의 관계는, 관계 회복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고립된 것은 단순히 그의 몸만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을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20년 전에 찾아왔을 때는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오랑내리락 하는, 어찌 보면 되게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이 야복 강가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평범하게 옷 입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화려한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신기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여기에서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소통하고 찬양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늘 소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